신천지가 영생불사를 위해서란 명목으로 교도들에게 거액의 건축 헌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속 어려운 형편에도 오히려 이웃을 돕는 작은 교회의 섬김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초교파 목회자들이 모여 온라인 예배와 신방 등 목회에 대한 고민을 나눈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4.15 총선 당일 시청각 장애인 유권자들이 정당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영생불사를 위해서란 명목으로 교도들에게 거액의 건축 헌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인천의 한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기도 제목을 적은 헌금 봉투를 타임캡슐에 묻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교도들에게 한 구자당 120만 원씩 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인스파월드. 이곳은 경영난을 겪다 2013년 12월 신천지가 매입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마태지파는 2014년 초 인스파월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건축 헌금을 명목으로 타임캡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마태지파에서 활동했던 한 탈퇴자에 따르면 교도들에게 한 구자당 120만 원씩을 내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에서 인스파월드 이제 건물을 사게 되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경매받아서 인스파월드 건물을 샀는데 성도들에게 돈을 거둘 방법을 구상해낸 게 그 타임캡슐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인스파월드 교회 건물 앞에 타임캡슐을 심는다는 거예요. 전 성도가 그 타임캡슐 기도 제목이라는 명목으로 그거를 써가지고 그 기도 제목과 또 헌금 얼마 낼 것인지 그 안에 쓰고 당시 신천지 마태지파가 타임캡슐에 넣기 위해 만든 용지입니다. 마태지파를 상징하는 주황색의 타임캡슐용 용지에는 서원기도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첫 장에는 이름과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고유번호란 신천지에 입교한 모든 교도에게 부여되는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합니다. 종이를 펼치면 건축 작정 헌금과 기도를 쓰는 칸이 보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장입니다. 100년 전 나의 모습이란 글씨와 함께 본인의 현재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붙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영생불사를 믿는 교도들과 100년 후 같이 꺼내보겠다며 이런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2014년 마태지파 전체 교도수는 6천에서 7천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한 구자당 120만 원의 돈이 모인 것을 계산하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 탈퇴자는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 돈을 적게 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란 식으로 얘기하며 헌금을 거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신천지는 찜질방이었던 인스파월드를 매입한 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행정소송까지 이어졌고 신천지가 패소했습니다. 우리가 보러가 했던 거는 이제 지역 사회 갈등이 현실화되고 지속의 우려가 있으며 그 건축법 제1조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이렇게 해서 이제 불허가가 나갔던 걸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공공의 이익을 더 크게 봤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신천지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주지 않고 내보내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용역비를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인스파월드는 신천지 소유로 돼 있지만 폐건물 상태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는 물론 모이기도 어려운 요즘 작은 교회들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포천의 한 교회는 시내 곳곳을 돌며 직접 방역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한 작은 교회입니다. 담당 목사와 한 성도가 방역 장비를 차에 싣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직접 장비를 구입하고 포천 시내를 돌며 방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오늘 교회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거리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정류장하고 그다음에 그 학원. 한마음교회 임병만 목사는 이웃교회는 물론 학원, 정류장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요청이 오면 주저없이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정류장 방역만 벌써 34번째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 목사님이 직접 뛰어드시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다가간 것 같이 저희들도 같이 손 내미는 마음으로 같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낙심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작은 관심은 그저 반가울 따름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좋은 활동,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고 이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해주시는 모습 보고 너무 감명받았어요. 이 교회가 지난 2달 동안 포천 시내 곳곳을 돌며 방역한 시설만 250군데, 하루 평균 5-6곳을 돌며 방역 작업을 하다 보니 끼니를 거르는 일도 잦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임 목사는 이웃을 섬길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물으면 저는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 지금 하고 다니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는데 목사님 보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보람이 있었죠. 최근 코로나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돕기 위해 대형교회와 교단들의 기부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교회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분들 굉장하세요. 진짜 존경스러우세요. 그냥 어려우니까 도와야 된다. 그거는 구제죠. 교회가 구제 대상은 아니잖아요. 진짜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을 돕자는 거예요. 그런 게 구루터기가 돼서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어려우니까 작은 교회니까 도와야 된다. 그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에 따르면 작은 교회는 10곳 중 8곳.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 작은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초교파 목회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코리아투게더가 온라인 예배 현황을 공유하고 목회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코리아투게더는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정릉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 등 15명의 목회자로 구성된 모임으로 교단과 교파를 떠나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교회의 올바른 기능을 실현하려는 단체입니다. 이날 모임에선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또다시 연기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예배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부활절을 앞두고 개교회 차원에서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코리아투게더 대표 박동찬 목사는 미래의 목회를 함께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모여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시청각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가 총선 당일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헬렌켈러센터는 오는 8일까지 4.15 총선 시청각 장애인 통역 서비스를 위한 사전 신청을 받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청각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는 촉각수어 통역인이 신청자가 요청한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 투표를 돕게 됩니다. 시청각 장애인이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투표 절차를 설명하고 투표장 내 동선을 안내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 이름과 위치도 설명합니다. 헬렌켈러센터 측은 촉각만이 유일한 소통수단인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투표 편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투표소를 찾는 시청각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또다시 불거진 디지털 성착취 범죄.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교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이단 사이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때 위클리 굿뉴스에선 이단 사이비 집단의 해외 포교 실태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이용자는 대략 26만 명.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보안이 강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입막음한 뒤 노예로 삼았습니다. 해킹과 소셜미디어의 합작으로 만들어낸 지능적인 범죄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고 양형 수위도 낮습니다. 솜방망이 식처벌이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회라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안전지대일 수 없습니다. 말하기 껄끄러운 문제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위장 포교 폐해가 해외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단연 신천지입니다. 특히 해외 교도의 약 3분의 2가 중국에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어가 가능한 유학생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인 유학생이 많은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상홍 증인으로 활동했던 하나님의 교회의 경우 한인 교포가 많은 미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 교도들에게 이혼과 낙태까지 강요하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선명 교주가 설립한 통일교는 교도들에게 터무니없는 명목의 다양한 헌금을 거둬들여 막대한 자본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현지 교계가 이단 사이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주일 3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매일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필사하며 감사일기를 나누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토크쇼 형식의 영상물을 제작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작은 교회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 가이드 영상을 제작한 교회도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코로나를 통해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회복된다면 위기가 은혜의 기회로 선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에 한국발 이단 사이비 집단의 해외 포교 실태를 기획 취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단 대응의 속수무책인 선교지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기획 의도는 해외 포교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해보자는 것이었는데 막상 취재해보니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단 대책에 대한 현지 교회들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해외 포교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하나은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3월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천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입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2일 오후 5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00만 7,97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는 5만 2,771명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석 달 만에 전 세계 인구 중 10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특히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50만 명을 넘은 이후 일주일 만에 배로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4,002억 1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89억 6천만 달러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1월 117억 5천만 달러가 줄어든 이후 최대폭의 감소세입니다.
한국은행은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와 달러 강세에 따른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선액 감소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체외암 진단용 소프트웨어를 허가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 딥바이오가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전립선암 조직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소프트웨어로 분석해 진단의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은 병리과 전문의가 전립선 조직을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 판독해 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재개정에 동의하는 17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례안에 명시된 성평등 조항을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도민연합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허용하고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해주는 성평등 정책과 조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양성평등으로 재개정이 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회가 종려주일인 오는 5일부터 예배당에서의 공예배를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대구기독교 총연합회는 현장 예배의 부재와 축소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힘든 상황이라 예배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장 예배 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바이러스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지형은 대표회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 집중기간이 4월 6일까지인데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오는 12일 부활주일부턴 대부분 현장 예배를 재개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4차 대응 지침을 발표하고 총회 산하 전국교회에 철저한 내부 검역과 방역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석총회는 특히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7대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침은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발열 체크 의무화, 2m 거리두기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집회 전후엔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단체 식사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예배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주일 예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